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이 삶,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복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또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 사람은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분리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게 될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말렸어. 가지 말라고. 가면은 체포당한다.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막 전해주는데도 바울은 고집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죄수도 관계없다 이거지. 체포당하여서 로마에 압송되는 것도 그것이 로마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일반인이 사는 어떤 삶하고는 뭔가 지금 달라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안위입니다. 자기의 평강입니다. 이게. 그걸 제일 1번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라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만큼 했잖아요. 이쯤 되면은 할 만큼 했다. 참 수고했다. 이제 은퇴하자. 그리고는 평안하게 좀 쉬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안일도 평강도 삶도 1번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하는 것이 제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라 불렀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여. 그렇게 호칭을 할 때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복음적인 삶이 다 거기에 반영되어져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라고 할 때에 그것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의 형식이 달라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 이렇게 보면 7절이 1절에 와야 돼. 이 7절 인사가 일반적으로는 1절에 옵니다.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이 인사가 근데 7절에 가 있어. 그 앞에는 복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전혀 다른 형식이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이런 것들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복음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런 관례적인 인사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인사의 패턴과 방식을 깨뜨려 버리고 자기는 복음을 먼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럼 앞에 다른 편지들은 복음적이지 않아서 이런 인사가 먼저 나왔느냐? 복음적이지 않아서 인사가 먼저 나왔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지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래.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에 압송될 이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 그들에게 말해. 그때 사도 바울은 관례적인 인사보다 자기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혹이라도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복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적이다. 그래서 좀 달라 보인다. 구별되게 보인다. 거룩하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1절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복음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며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건가? 복음적인 사람,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게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겠냐 그 말이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나도 로마 시민입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 안 했어. 종이요 사도라 그랬어요. 종과 사도는 이미지가 서로 반대. 종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숙한 단어예요.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 이름의 형식이 노예. 사회가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노예가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종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종 이런 단어로 들려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은 신약으로는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번역되어져요.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이 땅끝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서 종으로서 받들어 섬긴 사람.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3차로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이제는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사도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 12 제자 외에 자기를 사도라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할 때에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광의의 넓은 뜻으로 보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메신저.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종으로서 수행을 하다가 삶을 마친 사람. 거룩한 사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자연적인 어느 가문의 누구누구의 아들, 딸 이런 거 사회적인 서울의 아무개 학교는 어디 다니고 직장은 어디고 이런 것들로 인한 이런 그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 사회적인 이런 자기 정체성.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증 이게 아이디 카드잖아요. 이게.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혈통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이름이 무엇이고 생년일이 언제고 집은 어디고 이런 거. 사회적인 거. 이 사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는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알릴 것인가, 자기가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이거죠. 복음 안에서 구별되어진 이런 정체성.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 사랑 입은 자,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야. 이 부름받은 교회를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런 복음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삶,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고 두 번째로는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분명해야 돼.
복음을 잘 알아야 돼. 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물쭈물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나라를 섬기면서 뭔가 상대방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들 중에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게 확실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에게 예수는 비성경적인 사람이었어. 이단이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왔고 배웠던 성경, 예언되어진 이 성경과 예수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 너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게 분명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미쳤다 소리 들었어. 야, 네 학문이 아깝다 이런 소리 들었어. 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깨달아졌어.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확실해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보았어요? 복음을 본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이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지식이 결국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적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복음이야. 예수님이야. 성경이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다 이거죠. 근데 혈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밑에 주에 보면 후손이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서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했어.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성령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쓰던 말을 쓰지 않고 성결의 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 이게. 그러면은 단어 순서가 거룩이 먼저 나오고 영이 나와야 되잖아. 물론 헬라어는 앞에서 꾸미기도 하고 뒤에서 꾸미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소유격으로 꾸미는 경우는 소유격이 뒤에 나와. 그렇지 아니할 때 마치 복수 명사인 것처럼 명사 플러스 명사 이래가지고 앞에 명사가 형용사 구실을 해가지고 뒤에 거를 꾸며.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닌데도 꾸미는 방법이 이런 소유격을 사용해서 꾸미는 방식이 있고 명사와 명사를 가지고 꾸미는 방식이 있어요. 복합 명사인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은 관사, 형용사, 명사, 더 거룩한 영 이렇게 해야 성령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the Holy Ghost 이렇게 쓰지 않고 Ghost the Holy 이렇게 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정관사에다가 거룩한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쓰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거든. 이게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성령하고 관사와 명사를 뒤에 갖다 붙여놨어. 마치 소유격인 것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쓴 예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에서 번역을 할 때에 이거 어떻게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거룩한 영 이렇게 하니까 성령처럼 들리고 근데 성령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번역한 게 성결의 영 그랬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영적 존재. 그래서 뭐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벽을 뚫고 막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그런 의미에서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성령을 표현하는 방식은 익숙한데 완전 다른 단어를 쓴 거야. 성결의 영. 그래서 성결의 영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은 아주 신령한 그리고 거룩한, 원래 거룩한 분이시지만은 주님의 거룩함이 아주 특별하게 보여졌어. 부활을 했으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다른 거는 다 죽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 그런 영적 존재라는 차원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혈통으로는, 이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후손으로서 살과 뼈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 제자들이 항상 보아왔던 그 몸이야. 십자가의 흔적도 있어. 요한 1서에 보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 그런 몸을, 우리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별된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이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말할 때에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복음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몸이잖아. 근데 이 몸이 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일어나. 복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자기도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기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 예수님은 주님이다. 그랬어. 로마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면 황제. 황제가 주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안 써. 황제의 사람. 그렇게 사용해. 그런데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황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갔어요.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우리에게도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복음적인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 복음적인 사람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사람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소유예요. 소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노예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의 것입니까? 난 누구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내 것입니다. 아니야.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지.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알아. 로마인은 이름을 짓는 방식이 세 가지나 있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고 또 주인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황제 이름, 귀족의 이름, 자기 가문의 이름 이런 걸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울에 대한 연구가 많았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왜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연구가 많아. 어쨌든 그런 연구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하나 있는데, 로마인들은 이름 짓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네. 우리는 뭐요? 성은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박씨 가문.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성으로 삼아. 바요나 시몬.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 요한, 요나예요. 요한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요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성은 없어. 요나의 아들 시몬이야. 그래서 이름에 자기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황제에게 총애를 얻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자기 이름에 무엇을 갖다 붙입니까? 황제 이름을 딱 갖다 붙여. 황제의 누구 이러면은 황제의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시저가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지 뭐 이게. 벤허 영화에 보면 그 해전에서
장군을 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의 양아들이 됐잖아요. 이게. 그 이름이 바뀌어 이게. 왜? 그 장군의 이름이 딱 갖다 붙어가지고 이런 경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사람들은 뭐 혈통적으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나는 누구입니다. 아니, 복음적으로 당신은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거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에는 가지지 못한 신분, 전에는 가지지 못한 이름, 전에는 가지지 못한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가 되는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했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요. 이게 부활이 그렇게 있을 거야. 복음이야. 복음적인 세계로 불러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꿔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적이지. 거룩한 사람이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불리워지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것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는 성도인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일에 아무런 일도 안 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로 살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들이 성도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복음적인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했어. 로마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름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 정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인사가 먼저 이렇게 나뉘어지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먼저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사가 특이하게 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는 7절만 딱 가지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렇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 은혜는 기쁘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항상 행복하기 바랍니다. 기쁘시기를 바래요. 뭐 이런 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쁘고 평안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발전한 거죠. 더 발전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1절에서 6절이 전부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수식해. 구조가, 흐름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있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야. 복음적이야. 은혜와 평강조차도 복음 안에서 보여져. 사실 따져보면 은혜와 평강은 복음적인 결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것이 은혜고 거기서 평강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 가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에게도 복음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도덕적인 거 뭐 이렇게 젠치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 복음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복음적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의 생활도 복음적인 삶으로 전개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주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한 이런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고 바울과 같이 종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